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이 된 지 68주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초복이기도 하더라고요. 닭을 다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법과 또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 우리나라 역사들을 잘 한번 주의 깊게 보다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복절과 함께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헌절입니다. 그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기억할 이날, 특별히 이 광복절보다 8월 15일 광복절보다 9일 앞선 1945년 8월 6일 날 그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날이 바로 이 9일 앞선 8월 6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 본토에 전혀 상륙하지 않고서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핵무기 자체도 막강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핵무기를 보유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일본 상공까지 날아 올라와서 투하할 수 있는 이 폭격기를 과연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큰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핵무기를 미국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옮겼던 그 비행기가 최초의 대륙간 횡단 폭격기인 B-36, 일명 피스메이커라고 불리는 이름의 폭격기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핵폭탄 들고 와서 떨어뜨리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화평이다. 세상은 그렇게 거기에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시죠?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참 오히려 그런 거라면 속이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화평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화평이라는 글자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되죠?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와 화평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실은 바꾸어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홍순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춤추는 평화라는 책을 썼고 그 안에 여러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들이 보내온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이 판화가, 미술 중에 이 판화가인 이철수님은 평화는 누구도 제빛깔 잃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 되는 색색의 조각보와 같은 것,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인 윤복희 권사님은 평화는 나눔, 쉐어이고 안아줌, 허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의 문정현 신부님은 평화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평화다. 그러나 저절로 오는 평화는 없다라고 말하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인 최동훈 씨는 평화는 비싸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종합하면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평화의 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런 평화의 마음, 이런 화평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 피스메이커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가지기가 쉽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사람과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등 돌리며 정반대인 원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즉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두면,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두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에 나오실 때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할렐루야라고 막 이렇게 막 힘찬 발걸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신가요? 다 고민하고 오시지 않으시나요? 오늘 가면 뭐 무슨 얘기를 할까? 뻔히 내가 아는 얘기인데, 혹은 좀 피곤한데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좀 쉬면 좋은데, 혹은 저기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시다가 그냥 친구가 가니까 혹은 이렇게 에이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오신 적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한 번씩 하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권사님 분들 중에 가수 혹시 나훈아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훈아가 초대하는 콘서트를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훈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티켓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정말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까? 그 콘서트 갈까? 그게 아니고 가야지. 꼭 가야지. 누가 말려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과는 등 돌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이 차이점,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거나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예배 오는 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기도하는 게 힘들지? 나는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 나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본성이 역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어떤 사람하고 조금만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무엇을 내미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내미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극히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내미시고 먼저 그분의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고 같이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 안에 스스로를 용납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아라든지 혹은 내 열등감이라든지 거꾸로 내 교만함이라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화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닐 거야. 나는 아직 화평하지 못해. 나는 아직 하나님과 불편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직 용납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화평을 이루었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어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 모습을 봐봐.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했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 네 모습을 봐봐. 네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이루었다고? 네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롭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네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화롭다고? 다른 사람과 너를 자세히 비교해봐. 객관적으로 너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봐. 네가 과연 이런데도 네가 평화롭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상황이 이런데 정말 네가 평안하다고? 다른 교회와 너희들의 교회를 비교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교회가 평화롭다고? 그런데도 너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거짓이라고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의 관계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화평을 이루는 사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온순하거나 유쾌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많죠. 그 사람만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이렇게 막 살아나요. 막 이렇게 재밌는 소리, 농담. 한번 그 사람만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한번 확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단순히 기질상 유쾌하거나 재밌거나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우리의 옛 선조들이 힘차게 찬양했던 고백처럼 내게 강 같은 주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강 같은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질상 유쾌한 것 말고, 지금 무언가 잘 돼서 좋은 것 말고, 지금 무언가 내 주머니에 든든한 이 지갑이나 통장이 있어서 말고,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말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확인해야 내가 정말 화평의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순함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은 본능적인 성품입니다. 내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순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지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것을 넘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이 주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본능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가운데 행하며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마치 무엇인가 자라듯이 내 안에 자라게 하시는 변화된 성품이 온유함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칭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온유해지면, 내 안에 이러한 화평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한 가지의 매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과대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해도 그것이 그렇게 불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약한 모습이라든지 보통 내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매우 힘든 감정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내 약점이 드러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예,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도 내 안에 그렇게 불편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아이에게 이제 아이와 놀면서 풍선을 불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풍선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토끼 모양, 강아지 모양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는데, 보통 때는 이제 아이가 가지고 놀 정도, 아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작은 크기로 불어주는데, 그때는 좀 제 아이를 좀 저도 놀려주고 싶은 마음도 잠깐 들고, 그래서 일부러 풍선을 크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풍선을 크게 불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제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표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가 풍선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풍선이 커지다 보니까 이 얼굴 표정이 잔뜩 찌그러뜨려지는 것입니다. 막 아마도 풍선이 커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 풍선을 보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얼굴을, 미간을 찌그러뜨리고 막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터진다라고 또 그런 모습이 좀 재밌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좀 작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바람을 좀 빼서 풍선을 좀 작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제서야 제가 이 풍선의 바람을 좀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자 이내 비로소 아이의 표정이 원래대로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표정으로 돌아오더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과 매우 유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잔뜩 든 풍선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풍선처럼 내가 언제든지 터질 준비, 즉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나를 살짝이라도 건드려만 봐라.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내가 한번 뻥 터뜨려 보겠다. 내가 한번 가만히 있나 봐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불편해지십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빵빵한 풍선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서 부풀어 있는 대로 빵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고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람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생각을, 내 기준을, 내 입장을 빼기 시작하고 여백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고 여백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약한 모습, 내 안에 모난 모습, 내 안에 부풀어 오른 그 모습을 빼고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아까 이러한 찬양이 입가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운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분명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화를 원하지만, 이상한 건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화가 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기 있는 그 기타 줄이 아주 팽팽하게 강하게 당겨져서 언제 탕 소리를 내면서 끊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느슨하게 푸는 주님의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감리교도들에게 이렇게 매우 의미 있는 권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최선을 다하라. 저는 이 최선이라는 말 대신에 화평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아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지요. 할 수 있는 한 화평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화평하라. 여러분,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은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화평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의 모습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과 모든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화평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부르실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화평을 나에게 주시고 그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화평이 필요한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팽팽하게 긴장된 기타의 줄처럼, 끊어질 것 같은 밧줄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에 소문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여 풍선에 바람을 빼듯 우리의 삶에 빼지고 힘을 빼지마 나아가주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헌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접어주시고 인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임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도 화목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질적으로 유쾌하거나 온순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게 강 같은 주의 평안이 흘러가는 온유한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 대로 불어서
빵빵한 풍선의 바람을 점점 빼듯 내 안에 긴장된 모습과 나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